13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사야는 1장부터 12장까지, 지난주에 보았던 12장까지가 크게 보면 첫 번째 단락이고요. 지금부터 있는 13장부터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크게 보면 1장부터 6장까지 그들이 아직 심판당하기 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심판당하기 전에 죄를 범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 짓고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이었고요. 7장부터 12장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서 전쟁이 났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난 상황, 심판을 받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게 되는 13장부터 뒷부분 27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내용이 아니라 이방을 향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열방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13장, 오늘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 나오는데 크게 보면 방향별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첫 번째로 바벨론을 향해서 선포가 나오는데 바벨론은 이제 동쪽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그래서 순서를 보면 동쪽에 있는 나라, 그 다음에는 남쪽에 있는 나라, 북쪽에 있는 나라, 서쪽에 있는 나라. 이 순서로 나라들 이렇게 쭉 돌려가면서 이제 하나님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바벨론, 남쪽에 있는 암몬, 북쪽에 있는 다메섹, 서쪽에 있는 구스와 애굽.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동쪽에 있는 바벨론, 그 다음에 다시 남쪽, 북쪽, 서쪽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두 번 방향을 돌려가면서 주변 열방과 관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됩니다. 오늘 읽은 13장과 14장이 원래 하나로 붙어 있어서 한 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길어서 둘로 나누어서 바벨론과 관련되는 선포를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내용은 한번 그냥 쭉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할 수도 있지만 꼼꼼히 잘 들여다보시면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서사시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준비했던 단계, 첫 번째,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했던 모습, 세 번째, 네 번째 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우리가 특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을 좀 살펴보고 그 이후에 뒷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서러운 부분을 한 겁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누가 선포하는지가 나오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누구에 대해서 선포하느냐? 바벨론에 대해서 무엇을 선포하냐면 경고를 전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건 1장 1절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말아도 그만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똑같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시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귀한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심판을 그냥 확정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경고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죠. 니느웨로 보내실 때에 사실은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건데 심판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냥 정말로 이렇게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런 선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라. 경고는 아직 이제 결론이 나 있지 않은 오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바벨론이 회개하고 돌아 나오면 그러면 아직 살 길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 선포하셨느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전쟁이 벌어지는 첫 번째 단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군대를 불러 모으는, 하나님께서 군대를 소집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그들은 이제 군대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군대를 소집하는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군대를 불러서 하나님의 존귀한 문에, 하나님의 문에 하나님 문을 세워놓으시고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해라. 그러니까 열병식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 군대예요.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4절 보세요.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 모은 사람들이 이제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열국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군대를 불러 모으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군대를 검열하신다. 그래서 5절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군대를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심판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전쟁을 행하실 때에 사실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불러 모으셔도 되고 아니면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셔도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천사를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천하 만국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겠다고 지금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요즘 갖고 있는 문화와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로마나 이런 데 가면 개선문이 있습니다. 근데 개선문은 언제 쓰는 거냐면 전쟁을 다 마치고 승리한 다음에 개선 장군이 개선한 군대들을 쭉 이끌고 오면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막 꽃을 뿌려주고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의식을 하죠. 근데 지금 여기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처음 전쟁을 시작할 때 문 안으로 통과하게 하죠. 그러니까 아마 뭐 성경이 있는 내용이 항상 고대 근동의 문화를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아마 영화나 아니면 뭐 이런 강의나 이런 데를 보시면 옛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전쟁 출발했던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면 군대를 불러 모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재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거나 피를 같이 나눠 마시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전쟁을 출병을 하시면서 직접 검열을 하세요. 군대를 쫙 세워놓고 하나님 일일이 숫자를 세시고 그리고 이제 열병식을 거행하시는 거예요. 열병식을 거행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문 안으로 통과하게 하시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전쟁을 이제 준비하시고자 군대를 모으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센 것이 민수기예요. 사람들의 숫자를 셌다 해서 민수. 우리 성도 가운데 민수 있나요? 민수? 사람들의 숫자를 셌다 그랬는데 이 숫자를 센 이유가 무엇이냐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들 가운데에서 이 손에 창칼을 잡을 수 있는 자. 그러니까 기준은 뭐냐면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숫자를 센 거예요. 여자가 쓸데없어서 숫자를 센 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니까.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군인의 숫자를 헤아린 다음에 민수기 6장에 보면 유명한 제사장의 축복 구문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기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한다. 그게 뭐냐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출병을 하기 앞서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면 누가 평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기고 살아남은 놈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병을 할 때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여호와의 언약 전쟁을 수행할 것인데 그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살아서 돌아오는 자.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전쟁터에 나간 사람 축복하는 거죠. 이 첫 번째로 지금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모습이 나옵니다. 두 번째, 6절부터 8절까지가 두 번째 모습인데요. 이 6절부터 8절은 선전포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모아놨잖아요. 모은 다음에 출격하고선 앞으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적들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한다고요. 6절부터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6절을 보세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게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애곡하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이제 여호와의 날이 온다. 바벨론에게 미리 알려주시죠. 이제 심판전쟁이 일어나고 너희들이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7절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 임박한 여인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했는데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시면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했죠. 여기 보면 손의 힘이 풀리고 마음이 녹는다고 했을 때 이건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나 아녀자의 마음이 녹거나 손이 풀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있었던 점령군, 주둔군이었던 바벨론의 군인들이 정복자였던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손이 풀리고 마음이 녹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 전쟁에 패배해서 손에 힘이 풀리고 마음이 녹을 것이니까 그와 같은 일을 당할 준비를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선전포고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전쟁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도 있지만 동시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전쟁과 관련해서. 나는 힘이 없고 저쪽은 힘이 있는데 저쪽에서 전쟁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얼른 항복을 해야죠. 그렇죠? 얼른 항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9절까지 보면, 8절까지 보면 선전포고를 했잖아요. 그 선전포고를 한 다음에 9절에는 뭐가 나와요? 정상이냐면 9절 우선은 뒷부분 싹 지워버리고 바벨론이 항복을 했더라. 사실 그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 내용이 나와야 바벨론이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서 포기를 하고 항복을 해야 돼요. 근데 항복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하튼 선전포고를 하시고 전쟁을 일으키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전개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본문 뒤쪽 본문을 보십시오. 이제부터 이제 진짜로 전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전쟁하는 내용이 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전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시면 전쟁과 관련해서 실제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하나님이 9절을 통해서 처음 말씀하세요. 9절, 보라 여호와의 날, 하나님 전쟁하시는 날이죠.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이거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나님이 분노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로 땅이 황폐하게 되고 두 번째로 죄인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땅과 백성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실제로 전쟁을 어떻게 하는가와 관련된 설명에서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부터 이제 이후에 가면 전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쭉 설명할 건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전쟁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슬쩍슬쩍 그냥 잽이나 던지고 마는 그런 식의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잔혹하게 분을 내시고 맹렬하게 노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아마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두려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제일 두렵습니까? 아버지, 선생님, 아니면 지금 학생들은 안 그렇겠지만 교련 선생님, 자기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누가 제일 무섭습니까? 근데 사실 제일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가실 때 어떻게 행하신가를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화를 내시거나 분노하시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사사기나 구약성경 읽을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자식이 그 한번 뺨따기를 올려 붙였다. 그러면 얼굴에 자죽이 남습니다. 최소 1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러면 10년 동안 빛이 안 보여요. 보통 50년, 60년. 그동안 빛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뺨따기를 맞아도 되지만 하나님께는 따기를 맞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한번 따기를 올려 붙이시면 그럼 그걸로 인생 끝난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치겠다, 때리겠다. 근데 그냥 툭툭 건드리고 그냥 쳐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잔혹하게 분을 낼 것이고 맹렬하게 노를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제일 두려운 거. 전쟁을 하나님이 실제로 실행하시면서 제일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심판한다니까. 내가 단순하게 너에게 경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맹렬하게 잔혹하게 내가 너에게 분노한다고 하니까 그게 지금 아주 무섭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둘로 나눠서 설명을 하셨어요. 이제 전쟁을 실제로 합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두들겨 패시는, 싹 쓸어버리는 심판전쟁을 말씀을 하세요. 10절부터 16절을 보세요.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하시면 조명 다 꺼버리세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게 만드세요. 근데 사실 이게 사람을 죽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그런 일은 없죠. 그렇지만 이미 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가 오는구나. 이제 이 경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12절,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벨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죽이시고 쓸어버리셔서 사람들이 순금보다 희소한 지경이 될 것이다. 그만큼 숫자가 적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제일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을 죽여버리십니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로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나 6.25 전쟁을 기억하는 거죠. 어느덧 6.25 전쟁도 참 오래된 전쟁이 되었어요. 뭐 요즘 나라가 시국이 어지럽고 뭐 어수선하고 하다 보니까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저같이 문외 아닌 사람도, 군대 면제받은 사람도 이게 기사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그런다고 그러죠.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면 남쪽과 북쪽이 전면전을 하면 하루에 240만 명이 죽거나 다친다. 말이 240만 명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쓸어버리셔서 그래서 사람이 금보다 희귀한 그런 지경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쓸어버리시고 심판을 하시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거예요. 죽임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1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노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시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거예요. 이때는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14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사람들을 쓸어버리시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원래 정복자로 왔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정복자로 왔어요. 원래 고향은 바벨론인데 이스라엘 땅에 정복자로 왔다가 죽고 심판당하고 쓸어버리심을 당하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자기 고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처제가 되는데 그럼 그냥 도망가게 내버려 두시냐? 아니에요. 15절 만나는 자마다, 도망가다가 중간에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도망치고 도망갈 때에 그냥 순순히 잘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길목을 지키고 계시다가 다 쓸어버리고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면 참 상세하게 설명하기가 참 민망하고 또 좀 어린아이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잔혹한 내용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어린아이들을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사람 죽일 때 이렇게 죽였다고요. 애를 집어다가 큰 돌에다가 집어 던져가지고서 머리를 깨서 죽였다고요. 부모 보는 앞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똑바로 해라 이거죠. 가장 큰 협박을 하는 거예요. 바로 보는 눈앞에서 자기 자식을 돌에 쳐가지고서는 머리를 깨 죽여버리니까 말 듣지 않으면 너도 이렇게 죽인다. 옛날에 훨씬 더 오늘날보다 잔인한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잔인한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사실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행했던 그대로, 너희들이 죄를 범했던 그 모습 그대로 너희도 똑같이 당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때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잔혹하게 행동하고 학대했으므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그와 같이 돌에 맺혀 죽였으므로 나도 너희의 자녀를 돌에 맺혀서 죽이게 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 뒤에 17절을 보세요.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시는지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돈을 줘도 소용이 없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 바벨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메대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알려주십니다. 이 내용도 참 묘한 그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심판할지를 미리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누가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역할을 할지를 뻔히 알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메대 사람을 치거나 정복을 해야 되겠죠. 정벌을 해야 되겠죠. 손을 써놔야 되겠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메대 사람들을 손을 대지를 못했습니다. 메대 사람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계속 군대를 출병시켰는데 메대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메대의 손에 있어 바벨론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메대 사람을 불러서 정복하고 죽인다니까. 네가 할 수 있으면 미리 한번 손을 써봐라.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네가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지 누가 너를 죽이는지 미리 알려줄 테니까 네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어디 한번 해봐. 하고서는 미리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숨겨놓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메대 사람이 너를 칠 것이다. 할 수 있는 일 있으면 네가 한번 해봐. 결국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 알려주셔도 그 메대 사람을 통해 심판받는 것을 피할 길이 없는. 자, 그 다음엔 두 번째로 심판이 실제로 전개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사람들을 죽이는 것과 관련된 얘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는 땅을 정복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를 보세요.
전쟁이 전개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 사람 죽이시고 땅을 황폐하게 하시는데 19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 사람이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그러니까 바벨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을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 우리 고등학교까지 나왔으면, 아니 중학교 다녀도 다 알죠. 인류 문명에 뭐 4대 발생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큰 강이 있어서 항상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그것이 다 바짝바짝 말라 비틀어진 심판받은 그런 곳이 될 것이다. 아무것도 잘하지 않고 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 그런 곳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땅이 황폐하게 만들겠다고 하셔요.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어떤 지경이 되느냐. 20절 보세요. 거주할 자도 없고 거처할 사람도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한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사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늘 사막에 텐트 치고 사니까 모래바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모래바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젠 더 이상 바벨론에 텐트 안 쳐. 거기는 모래바닥보다 더 훨씬 못한 곳이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이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21절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22절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황폐하게 심판하셔서 원래 바벨론은 비옥한 곳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곳을 선택해서 궁궐을 지어놨는데 그 모든 곳들이 다 황폐하게 되고 거기에는 들깨와 승냥이와 타조가 왔다 갔다 하는, 아랍의 사람도 거기에는 텐트를 치지 않는 그런 황폐한 지경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앞부분에 나왔던 전쟁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정복자가 돼서 이스라엘 가서 살았거든요. 그 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죽었죠. 도망치다가 또 죽죠. 도망쳐서 어디로 왔어요? 바벨론까지 돌아왔다고요. 자기 고국까지 돌아왔어요. 모국까지 돌아왔지만, 그럼 모국까지 돌아오면 안전하냐? 천만에 네가 돌아온 모국 바벨론까지도 내가 싹 쓸어버릴 것이다. 바벨론은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전쟁과 관련해서 이 13장 내용은 크게 4가지 단계로 이렇게 쭉 순서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열국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군대를 소집하시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는 내용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선전포고를 하시는 내용.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바벨론 사람들을 때려 죽이시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도망가서 고국으로 돌아간 바벨론 사람들, 그 바벨론 땅까지도 몽땅 다 황폐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살아남을 길이 없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남아있을 것이 없는 그런 지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가 어렵지 않죠?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또 성경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본문이 무슨 뜻인지 아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생각해야 될 메시지를 정리해서 한 2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쭉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사실은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이 다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서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역시 바벨론이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큰 세상 권력을 갖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나라. 내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좀 우리식으로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자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죄와 악을 범하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는 아무런 심판을 당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두려울 대상이 없는 제멋대로 살아도 그만이었던 그게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마음속에 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불평을 갖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힘 있는 자식들은, 권력 있는 자식들은, 왜 힘 있는 나라는, 권력 있는 나라는 지 멋대로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고 아무렇게나 죄를 범하고 그래도 그걸 도덕적으로 타당한 것처럼 그렇게 꾸며대고 아무도 그를 벌하지 않는 이런 부조리한 사회 질서가 왜 계속해서 존재하는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는가? 이게 항상 늘 성도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궁금증이기도 하고 불만이기도 해요.
뭐 누구는 악하고 누구는 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기 애매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왜 김일성이는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러다 저렇게 오래 잘 살고 있다가 죽었을까? 그렇죠? 어떤 분이 얘기하면 총 맞아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총 맞아 안 죽고 왜 저렇게 편안하게 죽었을까? 그 다음에 아들한테 나라를 물려주고 그 다음에 손자한테 나라를 물려주고 북한만 나쁜 나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 러시아는 심판을 당하지 않을까? 왜 중국은 심판당하지 않을까? 왜 미국은 악한 일을 하는데도 심판을 당하지 않을까? 여러분 무엇이 정의입니까? 힘이 정의죠. 돈이 정의예요. 힘 있고 돈이 있으면 그것이 다 그들의 행동을 정당하게 만들어주는 참 이게 불행한 현실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바벨론이 심판을 당한다니까. 그들이 지네 멋대로 행할 수 있는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나라 없이 이렇게 헤매고 다녔죠. 그들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역사를 가만히 놓고 보면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쫓겨다니면서 아무 죄가 없는데도 감옥에 들어가고 아무 죄가 없는데도 아무 죄가 없는데도 사형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고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앞부분에 참 불행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만 본문을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고 재판받아도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천사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도들 끄집어내줬어요. 그러면 뭐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고 기적이 나타나면 뭐해? 그 당시 헤롯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헤롯이 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사도였던 야고보를 잡아다가 아무 죄 없이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성령 충만이 나타나면 뭐해? 기적을 행하면 뭐해? 세상 권력자가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교회 사람들, 성도들을 데려다가 죽이면 그냥 죽일 수 있는데 죽여버렸어요. 죽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아무 죄 없는 베드로를 또 가둬다가 붙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 던져버렸다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뭐해? 예수님의 수제자였다고 했던 베드로도 그냥 아무 죄 없이 감옥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들어가라고 그냥 들어가야 되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는, 그게 현실인걸.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헤롯이 그렇게 하고서는 희죽희죽거리면서 자기가 했던 행동을 회개하지 않죠.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데 갔더니만 연설을 하는데 너무 연설을 잘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헤롯을 칭송을 해줍니다. 헤롯이 했던 행동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칭찬을 해준다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래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기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헤롯을 치셔서 죽게 하셨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지만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그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만 당하고 그냥 쓰레기처럼 그렇게 취급당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게 너무나 단순한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시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 시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이 한편으로 은혜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제일 중점을 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점입니다. 제가 이 본문 읽을 때마다 그리고 다른 본문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실 수 있는데 기왕이면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좀 그렇게 역사하시면 안 되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애원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나. 근데 그때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물론 이스라엘이 죄가 많아서 심판받아서 망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마치 죽어있는 신처럼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세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평생을 애타게 부르짖던 사람이 기도 응답 눈꽃만큼도 받지 못하고 죽어서 시체가 돼서 다 흙으로 썩어버렸어요. 그 자손들 세대쯤 됐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손을 탁탁 털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을 심판하리라. 내가 정의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장면에서 늘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원망이 있는 거예요. 기왕이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기왕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기왕이면 내가 부르짖을 때, 기왕이면 내가 어려움 만나기 전에, 기왕이면 내가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른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때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늘 실망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때에 네가 원하는 모습의 정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세운다. 심판받아야 할 자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으로 맞추시는 거예요. 시점에 갖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 바벨론에 대한 내용을 읽으니까, 또 바벨론 우리에게 익숙하니까 이 본문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시점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이 이사야 13장이 선포되던 현재 바벨론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7장부터 12장까지 쭉 말씀을 보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수르 때문에 전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패권은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아수르가 차지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조그만한 나라예요. 조금 있다가 히스기야가 등장하는데, 히스기야 시대에 보면 바벨론이 너무 조그만한 나라여서 바벨론에서 조공 물품을 가지고 히스기야를 찾아왔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지금 큰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제일 큰 문제는 뭘까요? 바벨론이 아니에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 몰라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아수르예요. 아수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수르를 처리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의를 실현하시려면 아수르를 정복하시고 아수르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아수르가 가장 큰 문제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벨론을 심판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시점이 아주 묘한 거예요. 시점이. 여러분, 이 내용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이미 이게 다 과거의 사건이니까 다 익숙하게 알 수 있지만, 이 내용을 듣고 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수르가 망해야 그 다음에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아수르가 망해야 바벨론이 등장해요. 지금 아수르가 우리를 못살게 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다고요.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바벨론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깨달음을 갖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망할 거야. 그것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타나는 이 세상의 악한 권력도 또 망할 거야. 시작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식들이 권력을 가지고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한 뒤에 그 바벨론까지 다 망하게 할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항상 사용하시던 방식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게 하세요. 1번 제국, 2번 제국, 3번 제국, 4번 제국이 나타날 것이다. 왜 지금 있는 제국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제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 요한계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로마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악한 권력을 갖고 있는 로마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 이후에 또 다른 제국들이 등장할 것인데, 그 제국들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미리 말씀을 다 하세요. 그 얘기를 왜 지금 하시는 걸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영원히 갈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눈앞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세상도 망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들고 일어나게 될 악한 세상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제가 이렇게 나이가 젊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대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써라. 정답은 박정희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이니까.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원래 박정희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죽을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박정희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정희 죽는다. 전두환 시대도 끝날 것이다. 노태우 시대도 끝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매우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큰 관점을 가지고 보면 이게 가장 귀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시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심판은 시점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현실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너무 무리한 욕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11장, 1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주실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새로운 나라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나라를 말씀하실 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두 번째로 새로운 나라를 말씀하실 때는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예요. 하늘에서 영원하게 이루어질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모습이 이 땅 가운데에서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어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요. 그럼 심판은 어떨까요?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서 받는 심판이 있어요. 두 번째, 영원한 지옥불에서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하여, 그것이 나라건 가정이건 개인이건 죄를 범하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영원한 형벌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죽은 다음에 받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원한 형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현실 속에서도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지금 바벨론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바벨론이 지옥 불구덩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아직 나라를 갖고 권력을 갖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현실 속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마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또 여러 가지 느낌을 받는 사건들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요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사건들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들이나 판단하는 것들도 조금씩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와 관련해서, 그리고 성도들과 관련해서, 또 나라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또 목사의 관점에서, 목회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곤 합니다. 근데 가끔 마음속에 부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나쁜 일을 하는 지도자, 정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그런 사람들은 왜 벌을 안 받는 걸까? 그리고 왜 그들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계속 그대로 잘 먹고 잘 살고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 왜 그런 걸까? 어떻게 해야 이거를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항의할 수 있을까? 저항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요, 우리 이런저런 저항을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바꾸지 못합니다. 그게 사실은 현실이죠. 그렇죠?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다 잘못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할 때까지는 합법적인 대통령입니다. 그럼 바꿀 수 없습니다. 데모해도 소용없고요. 뭘 해도 바꿀 수 없어요. 교회 목사가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도 그 사람을 데모하거나 뭐 하거나 해가지고 정말 쫓아내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인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건가? 왜 이 상황을, 이 현실을 하나님이 그대로 묵인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건가?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이런 현실이 이렇게 진행되어야만 하는가?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우리 스스로 개인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이런 부당한 일들이 계속 내 마음과 내 삶 속에서 벌어질까? 계속 고민스럽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정의를 세운다. 비록 네가 기도하고 네가 원했던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내가 살아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쳐다보고 있고 다 기억하고 있고 반드시 그에 응당하는 심판을 행할 것이다. 바벨론은 망할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정복자로 살아가고 있던 그곳에서도, 돌아가는 길에서도, 돌아가서 평안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국에서도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회개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에서 잘 살려면 적당히 죄를 짓고 살아야 되는가 보다. 나도 이 땅에선 죄 짓고 조금씩 타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갖지 말고, 세상에선 힘이 있으면 죄를 져도 죄가 아닌 곳으로 덮을 수 있는가 보다. 하나님 믿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 현실 속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그런 생각도 갖지 말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시고 악한 세상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과 짝 맺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엄연한 현실로 존재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지금도 엄연한 현실로 존재하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시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